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도 기쁨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김혜진 목사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찬란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 못하니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가는데 천국 준비하러 가. 천국에는 너희의 초소가 있어.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한테도 똑같죠. 천국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가 쉽잖아요. 너무 현실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문득 내가 가야 할 집이 있지. 나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훨씬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진짜 잘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또 연결되어져서 상급이 되니까 이 땅에서도 착하고 충성스럽게 게으르게 살 시간이 없어요. 낙심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다 같이 경주하는 중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누구 핑계대고 낙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발딱발딱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또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잘했다. 그날에 지금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만 달랑 말씀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 가는 길 알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알지? 그리고는 스스로 대답하세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시고 길에 대해서 길이 있어야 그곳에 가게 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남은 여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간다.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없는 이 부재, 이 세계에 예수님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온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누굴까?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얻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좀 말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주 잘 번역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한문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그 말을 그대로 한글 성경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의 선생님,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선생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생님인데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은혜의 선생님. 나를 잘 도와주는 선생님. 그러니 영어로 하자면 헬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헬퍼는 성령님을 헬퍼라고 묘사했는데 옆에서 그냥 보조하고 시중드는 그 정도의 헬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우면은 어마어마한 도움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 뭐지? 근데 보혜사. 그 말 안에 성령의 특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박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좋은 선생님.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게 아까 보혜사 그 말이랑 같은 뜻이야. 성령님은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이게 온다는 거예요. 파라는 곁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계시는, 우리 시중절기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문 성경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보혜사구나. 보혜사 성령님.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보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은, 그 중요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이 전체 이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걸 보니 이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로 온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또는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는 거예요. 헬퍼.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이 간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온 거예요. 그게 성령이. 다르다라는 것은 헬라어는 아주 섬세한 언어인 것 같아요. 다른 보혜사 그럴 때 다르다라는 말에 두 가지 헬라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아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진짜 달라. 예를 들어서 의자하고 책상, 이건 용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짜 달라. 다른 걸 가지고 왔네. 내가 의자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주 완전히 다른 책상을 갖고 왔네. 이럴 때 다른. 또 다르는요, 본질은 같아. 그러나 뭔가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예를 들면 긴 의자,
이것도 짧은 의자, 높은 의자, 낮은 의자, 다 똑같은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의자야. 이게 알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또 다른 보혜사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알로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하고 본질이 같아.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하고 이 오신 성령님하고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야? 성령님이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은 예수님 생각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이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걸어 다녔는데도 예수님 몰라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성령님이 와 있는데 아무런 인식이 없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서 믿고 따르고 치유받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인해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일이겠죠.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을 드렸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 원래 왔던 그 보혜사하고 똑같아. 본질은 같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1, 성령님 보혜사 2, 둘 다 헬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굴 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인생 가운데 많잖아요. 누가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지가 않아요.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 모자라서 또 한 분까지 성령님이 와 있는 거예요. 헬퍼.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다 했는데요. 얼마만큼 닮았을까? 말하자면 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셨어요. 이미 그 일을 이루셨죠.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이 구원을 날마다의 삶에서 잘 적용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또 닥치잖아요. 병이 났을 때, 병이 아니더라도 난감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 난제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가? 구원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데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제라도 내게는 구원이 이미 있습니다. 막힌 골목이 아니라 그 골목이 터졌어요. 감옥 안에 갇힌 삶 같았는데 감옥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하고 그거를 모른 채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해결하려고 해봐도 이게 되려나? 이렇게 구원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수고하는 삶은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구원하고 접목시켜서 생각하니까 참 살기가 생명이 누려지는 것 같아요. 난제가 왜 없겠어요? 탁탁 이렇게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힘들 때, 근데 제 생각 가운데 예전과는 다른 생각들이 돌아가는데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만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3주에 한 번씩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아무거나 전할 수 없잖아요. 잘 정제된 말씀, 준비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에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오늘은 빨리 끝나고 자야지. 그런데도 1시, 2시, 3시 낮 시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딱 소리 나도록 내가 이거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뭐지? 어떤 말씀이 적당할까요? 막 이렇게 고심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3시, 4시 넘어가면 막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힘들다. 그냥 자버릴까?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인데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또 바꾸는 것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버티는 힘이 어딘가에서 나와요. 그리고는 6시 이렇게까지 가고 또 말씀을 받고 증거하게 되고 저에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구원으로 인해서 제게 접목되어져서 들어오는 단어는 된다입니다.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지. 다 되지.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저 자신을 향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정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더라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누리지 않고 구원이 더 큰 거니까 문제를 밟고 일어나야지. 지면 안 되지? 마귀는 자꾸 속이잖아요. 너 못해. 상황 좀 봐. 근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구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이 예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원동력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할 권능을 주세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사람 살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더라. 가만두고 그냥 가지 않으시죠. 일으키시죠. 낫게 하시죠. 치유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죠. 성령님도 똑같을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성령이라. 성령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거죠. 같은 역할, 본질이 같아요. 또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내가 죽을 일들, 내가 곧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성령이 곧 온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나도록 미리 말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리시는 자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꿰뚫도록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문득문득. 제가 최근에는 어떤 임산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삭이고 이제 곧 해산할 날이 곧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데 어떻냐 이렇게 물었더니 두렵다는 거예요. 애 낳을 거 생각하니까 두렵대요. 지금 만삭에 대해서 몸이 무겁긴 하지만 애 낳을 거를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낳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인데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잉태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해산할 힘도 주셔. 그리고는 기도해 줬어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산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임산부는 해산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첫째 아이와 같이 일종의 장애를 가지고 애가 태어날까 그걸 걱정하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이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데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주시는데 그걸 들으면 납득이 가요. 더 좋은 생각, 더 정확한 생각.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우, 그때 그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놓쳤잖아요. 생각이 짧아서.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음에 해산 전에 만나거나 그러면 그 기도를 정확하게 해서 그 임산부를 위로하고 그 두려움에서 둘째 아이를 그렇게 또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 아침에 일어날 때 문득 보여주는 그림이나 생각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나 여기 있어, 이거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또요, 성령님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도 막 진행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없어도 예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곁에 계셔, 옆에 계셔. 성령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다 좀 공개하면 좋으신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공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님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영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이 성령님은 당신의 모습을 노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여하가 아니고요. 부의 유무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안 되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환영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공개하실 수 있도록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보혜사는요, 이 성령님은요, 이 그림이 먼저 나왔네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누굴까요? 언니 같죠? 네, 누굴까요? 좀 맞춰주세요. 제가 좋은 기념품이 있는데 목사님 거랑 2개를 받아서 목사님 허락 없이 하나 갖고 내려왔거든요. 좀 맞춰주세요. 누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더 좋은 결론에 더 잘 도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자, 요 어린이는 우리예요. 머리 깎아인 우리고, 그러면 누굴까요? 네, 성령님. 아주 퀴즈에 능하세요. 네,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잘 맞추셨습니다. 저렇게 친근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애들은 친구의 말 듣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난 형 말 듣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깝고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묻는 거예요. 안 물으면 공개 안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만 하시는데, 물으면 말씀하신다,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면 공개하시고, 성령님을 많이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애들한테도 훈련하는 건데, 아이들도 예수 믿고 성령이, 예수 믿으면 가리지 않고 오잖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또 이 기도에 능하지가 않아요. 기도 같이 하자 그러면은 막 어른들처럼 기도 잘 못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 너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애들도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거든요. 좋은 훈련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숙제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에 물어볼 말들 많으시잖아요. 저 외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 외로운 거 맞죠? 저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떠한 말든 말할 수 있고, 눈높이를 맞추시니까 너무나 좋은 선생님 앞에, 그 선생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앞에 우리가 묻고, 그 친절한 선생님한테 답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전략을 얻고, 이렇게 하도록 장치를 해놓으셨으니까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없다면, 저기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없이 혼자 있다면, 성령님이 없는 자는, 성령님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성령님에게 묻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라고 합니다.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성령님이 있는 자, 성령님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많이 물으시고 그 유익을 점점점 누리겠죠. 처음에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던 거 또 해야 되니까 조금씩.
그러나 성령에 대한 오늘 지식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니 가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고 많은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와 있으니 든든하고 염려가 없고 이제 교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교제하는 일을 시도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더 많이 나누고 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 각 사람과 온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